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누가 큰 자인가 입니다. 누가 큰 자인가?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2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우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의 옷을 보니까 다 봄옷이네요. 그러죠? 저는 봄옷을 아직 입지 못합니다. 이 비염 환자들은요, 이 봄바람이 힘들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땀이 나요. 몸은 덥고 또 이걸 잠을 잘 때도 이불을 덮으면 더운데 이불을 안 덮으면 재채기와 콧물이 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들겠죠? 그냥 좀 좋아졌어요. 이비인후과 가가지고 장모님께 코에 주사를 맞았더니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눈도 못 뜨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항상 건강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모든 일 가운데 이것 또한 하나님이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 가지 내게 악이어도 최종 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 마태복음의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주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묵상 필사, 일주일간 고난주간 필사 책을 나눠줄 텐데, 그것 또한 세리 마태의 시각에서 보고 있는 그 말씀을 아마 필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일 말씀도 마태복음, 그리고 수요일에도 마태복음, 매일 여러분들에게 묵상을 하고 있는, 그리고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는 말씀도 마태복음이 지금 순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누구와 싸웠는가라는 것을 오실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잘 보셔야 돼요. 싸우는 대상이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뭐라 하시거든요. 그리고 귀신이다라고 말하고 사탄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사람들의 중심에 보면 누가 서 있냐면 율법주의자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서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종교 지도자들과 사회적인 정치인들과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사탄아, 귀신아 이렇게 말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에 들게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음의 길로 인도하고 구원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이 아닌 나락으로 떨어지는 길로 보내주니까 예수님께서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들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째는 먼저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요. 어제도 제가 어떤 젊은 청년과 함께 대화하는 중에 본인은 신앙이 있느냐 그랬더니 아버님이 둘 다 목포에서, 아버님도 어머님도 두 분 다 카톨릭이래요. 나는 기독교인이야 그랬더니 반갑다고. 근데 청년이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너무 잘했다. 근데 기도하는 법을 몰라요. 무슨 기도가 법이 있겠어.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함께 대화하면 되는 것이지. 근데 요즘 제가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사진 하나를 보여줘요. 또 그 정도 사고면 진짜 살아날 수가 없어. 사고가 좀 오래전에 났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의 여러 가지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빨리 일을 다시 시작했는데, 내가 보기엔 아직도 눈이 좀 깜빡거리고 말도 조금 굉장히 가나다를 하고 있는데, 한 달, 두 달 병원에 누워 있었는데 생각이 하나도 안 나더래요. 지금 제가 몇 년 전의 것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실제로 사고를 봤더니 뉴스에도 나왔대요. 친구들은 다 사망자 한 명이래가지고 사망한 줄 알았대요. 어떻게 살아났을까? 도저히 보니까 사람이 있을 틈이 아니에요.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졸았어요. 그래서 도로에서 공사하고 있는 트럭에다 박아버린 겁니다. 졸다가. 서울에 있는 자기 고객을 찾아가다가. 그런데 그 사고 후에 다 치료 못하고 빨리 일을 시작했는데, 서울에 있는 분들이 내려와가지고 만나고 가고 그런데, 그만큼 이 청년이 성실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해줬죠. 앞으로 친구들도 좋지만 어른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라 그랬어요. 어른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되면 된다.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될 거야.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 친구들은 항상 나를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못된 것을 속으로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진정한 어른들은 말이야, 굉장히 기뻐해주고 도와주고 이끌어준다. 그러니까 그런 어른을 만나라. 그러면서 제가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나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간증 하나를 얘기해 줬죠. 그 얘기는 여기서 너무 기니까 말할 필요가 없고, 내가 하나님 만난 얘기를 해줬어요. 하나님이 본인이 그 사고 이후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되신대요. 그러니까 맞다. 기도해라. 그리고 부모님께 감사해라. 부모님이 얼마나 기도했겠냐. 맞아요. 엄청 기도했대요. 그러면서 한 말이 있어요. 근데 왜 우리 부모님 같이 선하고 나처럼 순한 사람은 이렇게 당할까요? 앞으로 강하게 크라 그랬어요. 무슨 다른 걸 물어보다가 얘기하다가 그렇게까지 막 하루 오랫동안 얘기하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내 자신에게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순간에도 흔들려요. 어떤 순간에도. 그러니까 내 자신의 신앙 고백과 믿음을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번 주에 했던 거, 용서받는 삶, 용서하는 삶.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였냐면 용서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너희들도 용서할 줄 알아라 그랬어요. 왜 그랬냐? 그 당시에 용서라는 것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냥 너희들도 용서가 없어요. 사자밥에다 던집니다. 주인한테 잘못하면 이건 그냥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여야 되고요. 아무렇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낮은 사람, 그리고 그렇게 섬기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복음서에서는 보여줍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께 진정한 용서를 받았구나라고 생각한다면 나도 용서가 되어지죠. 그리고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야, 누가 큰 자냐? 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이 사람 중에 누가 큰 자냐? 자,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이 땅에서는 대개 지위가 높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타인 위에 군림하고, 지위가 낮고 힘없는 자들은 권력자들에게 예속됩니다. 그러나 천국은 다릅니다. 할렐루야. 이걸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싶은 거죠. 천국은 달라.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 근데 여러분, 천국의 모형이라는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하고 있다면 우리 예수님은 결코 인정하지 않으실 거예요. 다르다라고 했어요. 달라야 된다 했어요. 누군가를 내 밑에다가 예속하고 내 마음대로 주머니에 내서 꺼냈다가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로마 시대 거기에서 제국주의의 저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또 뭐라고 말하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모토를 말해주는 거예요. 밑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신을 낮추는 자가 높은 사람이고 다른 일을 섬기는 자가 큰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됨이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세상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의 주인은 누굴까요? 교회의 주인도 마찬가지겠죠. 세상법으로 내 마음대로 하고, 이건 목회자든 성도든 아이들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우리 주님이 복음서에서 계속 말씀하시죠. 그 대상을
율법주의자와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하면서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황제를 얘기하면서 사탄이라고 말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가장 크고 높으신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까지 섬기심으로 천국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남들처럼 굴림하면서 사람들을 종 만들고 이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당신이 섬기면서 천국문을 직접 열어놓으셨어요. 십자가의 길로 다리를 놔주셨어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큰 강을 놔주셨다고요. 직접 당신이 보여주시고 몸소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보여줬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밑에 있는 말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굴림이 아닌 섬김으로, 죽임이 아닌 죽음으로 천국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역설의 진리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죽여야 돼, 밟아야 되고, 이 당시에 로마 시대, 이 복음서의 시대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말 위에서 칼로 사람을 쳐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내 강함을 보여줘야 돼. 내가 이 정도야. 그러면 고개 숙이고 다들 호산나 호산나 엎드리는 사람 다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다 예수님에게 돌팔매를 했으니까, 돌 던졌으니까, 예수님 강한 분이시구나, 대단한 분이구나, 다 무릎 꿇습니다. 경배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경배가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했던 왕자가 아닌 저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니까 도저히 인정이 안 되니까 돌을 던지는 겁니다. 주님의 섬김은 세상의 큰 사람의 어떤 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섬김의 모습. 누군가를 때리고 채찍질하고 종들을 향해서 발길질하고 함부로 하고 그런 굴림이 아니라 섬김. 남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죽음.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셨단 말이에요. 하늘문을. 이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진리예요. 근데 이걸 항상 잊어먹어요. 복음서의 이 중요한 것을 항상 까먹은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의 신앙 안에 세상 것들을 가져와가지고 막 집어넣어.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경영을 내가 경영하려 하고, 내가 생각으로 내 머릿속으로 이것이 믿음이겠지, 이거 잘하고 있는 거겠지, 이 정도는 해야 되겠지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여러분, 낮아지는 모습, 남들을 섬기는 모습, 언제나 겸손한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그런 예수님의 섬김, 그리고 죽으심,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열쇠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가지고 채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겪으실 일을 말씀한단 말이에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겪게 될 거야. 죽음이죠. 제자들이나 딴 사람 도저히 인정하지 못하는 말을 오늘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말이야 왕자에 올라가지고 저것들을 그냥 싹 쓸어버릴 거야. 환호하고 난리 났겠죠? 근데 제자들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그들에게. 읽어볼까요?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이 모든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우리들은
앞에 한 얘기를 다 잊어먹어버려요. 그리고 뒤에 중요한 말이 제3일에 살아나리라 주님 말씀한단 말이에요. 항상 잊어먹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를. 그리고 항상 다른 길로 가. 앞에 있는 예수님이 죽는다는 얘기만 듣고 벌벌벌 떨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한 얘기 듣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나님이. 그런데 뒤에 보면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러죠. 이걸 먼저 주님께서 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른 꿈을 꿔요. 자, 오늘 이 18절에 19절 말씀에 무슨 말씀하고 있냐면 낮아짐, 예수님의 핵심적인 얘기예요. 낮아짐, 섬김, 죽으심, 부활하심, 십자가에 달리심, 우리의 기독교의, 우리 신앙의 중심적인 걸 주님께서 이 말씀 안에 다 얘기를 해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딴 생각을 해요. 뭐라 하느냐? 그 제자들의 어머니가 와서,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자,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때에 주님이 그 말씀을 금방 하고 나니까 내가 고난당할 거야.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 의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리게 될 거야. 그리고 죽게 될 거야.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거야. 이 말을 분명히 했는데 그때에 제자들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주님의 상황보다는 내 자녀의 자리를 구합니다. 예수님, 그게 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죽으심이나 십자가 말이 안 들어와. 주님이 왕좌에 앉으실 때 우리 두 아들을 오른편에다가 왼편에다 앉혀주세요. 이게 어머니의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머니의 마음뿐만이 아니에요. 여기는 제자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분 나쁘죠. 너 진짜 이건 반칙이야. 엄마 카드 사용해 지금 네가? 제자들이 정당하게 지금 네가 해야지. 예수님이 결정하게 해야지. 네가 엄마를 데려와? 너 반칙이다. 이게 바로 그 다음 말씀이죠. 열 제자의 반응이란 말이에요. 자, 두 제자는 그렇게 하고 열 제자의 반응이 이래. 그럼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12명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과 같은 생각입니까? 지금 딴 생각에 빠져 있습니까? 다 딴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왜 12제자라 그러니까 나는 아니겠지. 아니, 나도 그래. 여러분도 마찬가지. 모두가 딴 생각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딴 생각한다고.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데도 우리는 딴 생각할 때가 많아. 그때 열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게 분이 여겼다.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네가 엄마를 사용해? 세상에? 예수님 곤란하게? 자, 밑에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나와 여러분들의 이 아주 기본적인 인간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 때 제자들의 머리에는 권력을 잡을 수 있는 세상 정치에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죽어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영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제자들이나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또 제자들을 따라다니고 있는 그걸 본 엄마나 그 가족들은 뭔 생각하냐면
정치를 생각해요. 지금 우리 예수님이 이 나라를 뒤집어 엎으면, 한 자리 차지하면 나도 어디엔가,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있단 말이죠. 이 생각을 없애기까지 얼마나 주님께서 힘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생각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이런 생각 갖고 있던 모든 제자들이 어느 때 다 변하고 바뀌어졌냐. 두려워 떨고 자기 길로 다 걸어갔던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모여가지고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의 마음과 영혼이 내 마음 속에 깊이 들어왔을 때, 성령의 세례를 받았을 때 이 사람들이 다 뒤집어진 거예요. 영혼이 주님의 마음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주님과 함께 순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모두가 순교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다 낮은 대로 겸손하게 다 걸어갔어요.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게 핵심이죠. 기독교의 핵심이죠, 이게. 누가 뭐라 해도. 같이 읽습니다. 26절, 28절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야지. 너희들은 저 사람들처럼, 저 율법주의자나 바리새인들처럼, 저 로마의 황제나 그 군대들처럼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아서는 안 돼. 너희들은 내 제자들이잖아.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된 것은, 그동안에 내가 이 십자가를 지겠다고 이제 너희들에게 선포하는 것은 이제 너희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다 싶어서 너희들한테 말한 건데, 아직도 너희들은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그렇게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냐. 내가 온 것은, 주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저 자리를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는 그 자리가 되기 위해서 왔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앉는 빈 의자가 되기 위해서 왔다. 언제든지 높여주고 세워주고 섬기기 위해서 왔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가치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이건 정말 저 밑에 있어요. 주님이 그냥 우리에게 그래 덤으로 복 받아라. 할렐루야. 기독교 교회는 복이 가장 위에 있지 않다니까요. 십자가에가 여러분 복이라고 써 있지 않아요. 십자가에 부활과 놀라운 섬김의 그 모습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는데, 언제나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복을 찾으려고 그래요. 도대체 어디 있냐 복이. 숨은 그림 찾듯이 기억을 찾아내야 돼. 없으면 만들어. 그렇지 않단 말이죠. 복은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길에 징검다리처럼 주님께서 건널 수 있게끔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는데 여러분 홍해바다가 딱 있잖아요. 그걸 건너야 하겠기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복을 주셔요. 여리고성을 넘어야 하겠기에, 왜? 가나안을 가려면 그 길 반드시 넘어야 하겠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을 정도로 걸어가실 때, 그 길을 잘 걸어가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그 앞길을 막고 있는 것이나 여러분 가정의 그 모든 것들을 신앙하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가정의 부흥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걸어가고 있을 때 그 길을 막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방해한다면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사라지게 하고 그걸 없애주고 심지어 어떨 때는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이게 여러분 복이에요. 우리가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추구는 오늘 핵심같이 섬기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 그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복.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보훈의 8복의 내용들을 봐봐요. 여러분 잘 읽어봐요. 이게 복입니까? 고난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복 안 되잖아요. 이빨이 좋던가 나는 복 하나도 못 봐서 이빨 하나도 안 좋아하죠. 앞니 다 빠졌어. 다 끼어나가지고. 여러분 오복도 있잖아요. 오복. 오죽 그 복을 좋아하면 여러분 이름을 오복이라 지었겠어요. 이름 오복이라. 우리 사모님 중에 오복이라고 했어요. 성이 또 우리 권사님 중에도 있잖아요. 다른 오복임. 이 아이는 오복임. 그런 복을 너무 좋아해.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팔복 내용 한번 봐봐요. 마태복음 7장을 봐봐요. 세상에 이게 복일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울부짖어야 돼. 애통해야 돼. 마음이 청결해야 돼. 여러분 마음 청결하는 거 쉬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대요. 이게 복이래.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은요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따라오는 복을 여러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이 큰 복이 어디 있어? 하나님 나라가 큰 복이라고. 팔복의 내용이 핵심 그게 팔복 내용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복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것이 될 거다라고 말하거든 결론적으로.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가 묵상하고 이게 핵심이구나라는 걸 여기 적어놓은 거예요. 이 나눔의 말씀에 중요한 거예요. 같이 시작.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맺을 삶의 열매는 우리의 성공은 섬김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을 좀 바꿨어요. 우리의 이렇게 쓰려다가 저는 이렇게 쓰려고 했죠.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쓰려다가 성공하면 안 돼요. 우리가 좀 우리도 성공할 수 있잖아. 성공해도 되지. 그런데 그 성공은 주님 따르는 섬김으로 되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내가 성공이 아니에요 라고 하기는 우리 성도들도 성공하셔야지. 성공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인들도 다 성공하셔야지. 자녀들도 성공하셔야지. 성공이 아니라가 아니에요. 근데 그 성공이 섬김이란 말이죠. 예수님을 잘 섬기는 제자가 됐어. 성공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잘 섬기는 교인이 됐어. 성도가 됐어.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공과 여러분 섬김을 따로 생각하지 말게요. 할렐루야. 따로 생각하지 말게. 성공은 세상 것이고 섬김은 우리 주님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말게. 우리의 성공은 섬김이에요. 우리 주님을 잘 섬기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 복도 따라올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막 복을 얘기해야 아멘을 하네. 저도 그래요.
자, 두 번째, 시작.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경쟁과 지배가 아닌 자발적인 희생과 섬김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제 봐봐요. 시간이 흐르고 흐르잖아요. 자발적이지 않고 뭔가 힘의 작용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힘의 작용으로 뭔가를 만들어갔던 모든 신앙과 이 모든 건 무너집니다. 코로나에 의해서 많이 무너졌지만 앞으로 더 무너져요. 누군가의 힘의 작용으로 교회를 이끌어간다면 그 힘이 무너지는 순간 다 무너져요. 왜 제가 남들이 볼 때 저는 여러분 이곳 여기저기에서 프로그램도 많이 배우고 그곳에서 이렇게 진행해 나가면 순간적인 놀라운 일들을 많이 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결론과 모든 것들이 항상 허무해. 왁자지껄하다가 이게 부흥인가? 전도부를 5년 담당하면서 세상에 어떻게 한 달 만에 500명이 이렇게 몰려오지? 이게 부흥인가? 근데 시간이 흐르고 나면 자발적인 내 믿음이 아닌 다른 것들로 모이는 사람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고 남칠 않아요. 이렇게 허무할까? 제가 전도 프로그램을 안 해본 게 없잖아요. 알파면 알파, 셀이면 셀, 뭐 안 해본 게 없어. 그런데 사람이 뭔가 만들어가지고 내 제자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조직적인 힘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 이거요, 언젠가 무너지잖아요? 아니면 그 힘을 만들었던 힘의 작용이 사라지잖아요?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위에 예수님이 계시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내 믿음의 이 신앙 고백이 있으면 무너지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런 믿음이 앞으로 있어야 돼요. 이게 진정한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희생, 자발적인 섬김으로 교회는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조금씩 이렇게 저렇게 생겨나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 뒤에 왜 이 말씀을 해놨을까 굉장히 고민했어요. 뜬금없이 왜 장애인, 시각장애인이 두 사람이 나올까? 주님이 이렇게 제자리 말해놓고요, 갑자기 두 장애인이 나타나요. 자, 시각장애인 소리 높여서 예수님에게 요청한 게 뭐냐? 30절 31절입니다. 자,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왜 이 말씀 뒤에 복음서 보면 이 두 장애인이 나올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 말씀에서 같이 밑에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섬기고 싶어도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 내 옆에 있잖아, 너희들은. 근데 저 사람들 봐라. 두 눈이 보이지 않다. 저 사람들은 섬기고 싶어도 섬기지 못한다. 내 옆에 있고 싶어도 두 눈을 뜨고 내게 달려오고 싶어도 어디가 어딘지 몰라서 달려오질 못한다. 그래서 엄청 소리질러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말밖에 못한다. 찾아와가지고 너희들은 당당하게 나를 우편을 좌편을 이렇게 말하고 있지? 근데 저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오로지 불쌍히 여겨달라고 밖에 말 못한다. 내일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래서 그들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반응하죠. 뭐라고 말하냐? 잠잠해라 그래요. 좀 조용 좀 해라 그래요. 이건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소리 질러야 되는지를 안다면 이렇게 말 못하냐고. 예수님 알잖아요.
예수님은 밑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어린아이든 병자이든 그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막는 행위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이게 오타예요. 세상은 예수님에게 오는 길을 세상의 보디가드처럼 막으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오면 예수님께서 좀 힘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 무슨 회장님입니까? 예수님 대단한 어디 드라마 보면은 어떤 드라마 뭐 그런 보면은 저 옆에서 뭐 사람이 막 달려가 어떤 엄마가 달려가지고 막 회장님 바지가랑 잡아요. 그럼 옆에서 보디가들이 와가지고 막 그러지 마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회장이래 놔둬라. 왜 맞고 그러냐 그래요. 일어나 보시라. 왜 그러십니까 말해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 놓고는 이제 안으로 들어가지고 그 회장이 옆에 있는 보디가드를 때려. 미리 못 오게 해야지. 응? 달려와가지고 바지 다 버렸네. 있는 데서는 그렇지 마.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 생각이 뭐가 있냐면 예수님은 어린아이들 못 오게 할 거야. 병자들 못 오게 할 거야. 가난한 사람 못 오게 할 거야. 이 눈먼 사람 못 오게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 그렇게 예수님 몰라요. 우리가 그런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몰라요.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그걸 모르는 사람이 천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막아서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말하는 건 너희들 정신 차려라. 이게 뭔 줄 알면 따라해 보시면 누가 눈먼 자이냐. 여러분 이 말하는 거예요. 누가 눈먼 자냐? 지금 저 사람들이 눈먼 자냐? 아니야. 너희들 나하고 이렇게 가까이 있었는데도 너희들 보지 못하고 있잖아. 이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으면서도 너 눈 뜨고 있으면서도 너는 이렇게 딴 생각하고 있잖아. 그런데 저 사람들은 간절해. 불쌍히 여기서 달려오는 거야. 저 사람들이 눈뜬 사람들이야. 영혼에 눈뜬 사람들이야.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그들이 마지막에 딱 하는 행동이 있어요. 자,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을 따르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은요 계산하고요. 사람들은 눈을 뜬 사람들은 보고 계산하고 어떻게 할까 눈치 보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세상은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 눈 뜨자마자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눈은 뜨고 있지만 옆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시각장애인입니다. 밑에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눈이 띄었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고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이 말은 이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주님께서 꼭 하셔요. 제자들아, 너희들이 내 옆에 있다 해가지고 먼저 되는 거 아니야. 저 눈을 보지 못하는 저 시각장애인이 먼저 될 수도 있어. 왜? 간절하니까. 영적인 눈이 띄었잖아. 볼 줄 알잖아. 너희들은 아직도 저 왕자만 쳐다보고 오른편 왼편 그것만 생각하고 있냐. 앞으로 오른편 왼편에 누가 있을 줄 알고. 십자가의 오른편 왼편 강도들이 십자가 지고 있습니다. 그 자리인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냐. 이
눈뜬 봉사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주님께서. 자,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에게서 긍휼을 본 시각장애인들은 실상을 보는 이들이었고, 실상, 그들을 꾸짖으며 예수님의 긍휼을 가로막으려 한 이들은 영적인 시각장애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입니까? 오늘 이 말씀 물어보는 거죠. 누가 교회에서 큰 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누가 신앙인 중에 큰 자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 여러분 누가 큰 사람입니까? 우리 주님이 누가 크다고 말할까요? 아무쪼록 예수님의 이 신앙의 가치와 이 믿음 잃지 마시고 세상이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수님 신앙,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신앙을 놓치지 마시고 항상 주님 옆에서 그 마음의 눈을 뜨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